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과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놀라운 존귀함과 또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바로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의 말씀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인간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1장에서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한 다음 2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즉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창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인생인지, 인간이란 무엇으로 사는 인생인지, 다시 말해 인간은 무엇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큰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의 상태를, 인간을 지으시는 바로 그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경작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경작을 통한 그러한 풀과 채소와 또 나무와 이런 것들이 나지 않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바로 이 땅을 경작하여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터전이 지금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조건과 터전을 다 준비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흙덩어리였던 인간은 살아나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성취해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바로 흙이라고 하는, 바로 인간의 재료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흙으로 지으시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친히 인간을 빚어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동물들의 창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동물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르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친히 인간을 빚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 인생은, 내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손길로 내 인생을 빚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실수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최고의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온 우주 최고의 바로 작가가 되시는, 온 우주 최고의 토기장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빚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 때 그 조각에는요, 조각가의 그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조각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들어요. 그 토기에는 토기장의 그 손길이 전체에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손길이 내 인생에 닿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신 그분,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빚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때 이 생기는 원어적으로는 바로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흙덩어리는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일어나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흙덩어리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인간은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인간 되게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덩어리로 사람의 모양이 지어졌을 때는 아직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인간이지만 아직 누워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내 인생이 흙덩어리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에 눌려질 때 나는 마치 흙덩어리처럼 그냥 주저앉고만 싶고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그러면 천근만근 내 인생이,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흙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필요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겠죠. 쉬기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흙덩어리를 좀 더 좋은 흙덩어리로 만드는 노력. 여러분, 더 본질적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들어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주님의 숨결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에스겔 37장에서 발견해요. 에스겔 37장에서 보시면 바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9절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인간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명은 없었어요. 죽어있는 시체들이 바로 그 공간에 가득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 이들을 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늘 우리의 죽어있던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아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과 또 한 가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바람처럼 임하신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생기,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기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바로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바로 이 제자들, 절망 가득했던 제자들, 흙덩어리처럼 누워있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들어와 이들의 인생을 일으키셨을 때 이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득했던 제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덩어리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술수들은 전부 다 미봉책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잠시 도움이 되지만 다시 우리의 인생은 메마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바로 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국말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한 좀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니었을까, 마치 작은 정원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동산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광활하고도 드넓은, 정말 아름답고도 놀라운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곳에는 그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실과들, 열매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곳, 수십만 수백만의 나무와 풀들과 꽃과 그리고 열매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인간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수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그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 몇 개 안 되는데 정말 그 중에 하나를 금지하시면 어떡합니까? 맨날 이것만 먹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정말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각종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를 금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동산의 특징을 또 발견하는데, 이 동산의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먼저 생명나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나무가 이 동산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역시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줄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바로 그 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중심에 줄기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나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될까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지어진 두 가지의 구성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나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은 내 육신을 살릴 수 있지만 내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은 떡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또 한 그루를 만드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역시 이 동산의 중심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나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왜 주신 것인가? 자, 좀 내려오셔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주님께서 금하시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냐는 거죠. 마치 인간의 죄악의 배후에 하나님이 마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으시고 또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냥 미개하게 남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바로 분별하는 그 최종적인 기준점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의 바로 기준, 내 인생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선과 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여러분, 누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요. 모든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은 오직 하나뿐이죠. 내가 보기에 뭐가 좋은가요? 내 느낌에 뭐가 좋은가요? 여러분, 내 느낌에 좋은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느낌엔 이게 좋지 않으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느낌에 이것이 좋으면 나는 이걸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고 인간 스스로 최종 기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또 잘되게 만들 수가 없는 까닭은 뭐냐면은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서 좋으면,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겠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낌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때 진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선과 악을 모르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자유와 그리고 놀라운 리더십을 주셨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아무런 제한도 없다면 인간은 어느덧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의 제한을 주셔서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이지, 바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흙덩어리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흙덩어리와 같이 누워 있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오직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하나님 흙덩어리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